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다라는 거죠. 그릇.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겁니다. 주권자.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토기장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릇. 오늘 19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20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만들어진, 진흙으로 되어져서 만들어진 귀하게 쓰는 그릇,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 등 그릇이, 만들어진 그릇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창조주, 피조물,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딱 비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요, 그 토기장이는 산이나 들로 가서 진흙을 퍼옵니다. 원하는 흙, 그것을 여러분 퍼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는데,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로 이 흙을 퍼 갖고 와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그릇을 씻습니다. 진흙을 퍼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러움이 있고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물로 씻습니다. 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움과 불순물들을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이 그릇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죠. 그처럼 우리 모두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진흙을 빻습니다. 빻아요.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진흙을 퍼갖고 와서 물로 씻었다 할지라도 그 진흙 중에는 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덩어리가 있는 것과 더불어 완전히 부서지지 아니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깨트리시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빻습니다. 그래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가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지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어떠한 애나도 흠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을 시킬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소능대한 사람, 어떤 작은 일을 시켜도 기죽지 않고 어떤 큰 일을 시켜도 교만하지 않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기장이는요, 그 진흙을 갖다가 이제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도자기를 만들던가 밥그릇을 만든가 찻잔을 만들던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게 되어지다가 만약에 뭉쳐지게 되면, 잘못되어지면 그냥 뭉쳐버려요. 그리고 다시 만듭니다. 다시 만들어요. 그렇게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보람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이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든다고 해서 되느냐? 그릇을 만든다, 그거를 반드시 여러분 가마에다 집어넣고 불로 굽습니다. 여러분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걸로 쓸 수 있나요? 일단은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말라져 버리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그릇은요, 힘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담아지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흐물거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에다가 가마에다 집어넣고 구워버리면 아름답게 된 그릇, 보존되어져 있는 그릇, 변함이 없는 그릇을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 사명과 직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합당한 일꾼으로 만들어져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토기장이는요 다양한 그릇을 만듭니다. 다양한 그릇. 오늘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러분 22절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이 무엇인가 하면은 멸하기로 준비된 그 진노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멸망시키려고 그냥 아주 본때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드는 존재. 인간은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존재. 그래서 그냥 악하고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고 홍해 바다를 통해서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켜버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그 다음에 애굽은 여러분 그 앞에서 무너지는 그 역사를 보여주게 만드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나 2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영광 받기로 예비된 바 긍휼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긍휼의 그릇이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는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진노의 그릇도 있고, 2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긍휼의 그릇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릇을 만든 겁니다. 근데 잠언 16장 4절 말씀 보면 야훼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인간은 그 시절의 시기에 맞게끔 악한 자도 세우시고 의로운 자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3절은 말하기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불의의 무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여러분 무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 불의의 무기입니까? 아니면 의의 무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가 희망사항과 내 현주소는 달라요. 희망사항으로는 자기가 다 옳은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현주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불의한 무기는요,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것이 의의 무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에는요, 선악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의 무기냐 아니면 의의 무기냐에 따라서 주님의 결과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과 더불어 그들을 위하여 만들어낸 영원한 그 지옥,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병기로서 여러분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살아간 사람은 반드시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이 다양한 그릇을 만들지만 그야말로 우리는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쪽에 첫 번째로는 예레미야, 두 번째로는 호세아, 세 번째로는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내가 주권자다라는 것. 주권자가 뭡니까?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요, 옛날 우리가 조선시대는요, 이 나라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의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우리나라가 건국되어진 이후에 지금 뭡니까? 대통령이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누구죠? 이 왕권 시대에는 왕이 주권자였습니다. 지금은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국민이 주인. 대통령은 주인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그냥 통솔하는 통솔자인 것이지 여러분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된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선거라는 거예요. 투표.
투표를 통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 주인된 국민으로서의 의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투표 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어지면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주인의 주권 행사를 잘못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변형을 시키면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주권자가 되시느냐? 이따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하십니다. 경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여러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리기로 작정했던 재앙을 뜻을 돌이키사 멈추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세워주고 높여주고 복주겠다라고 했던 그 민족이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며,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을 청, 따를 종, 그러니까는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너에게 축복하리라, 세워주리라 했던 그 말씀을 딱 뜻을 돌이켜서 멈추리라. 그리고 너에게 가는 거는 저주다.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축복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축복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민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축복을 멈춰버리고 저주로 바뀌어버린다. 왜?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는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토기장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걸 뭐에 달려있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교회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나 물질화되어져 있고, 여러분,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걸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보다도 더 여러분 앞장서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의 여러분 선배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재정을 주시면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구제를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국민들을 돌아보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일에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형교회들은 온갖 재산 불리는 일에, 교회가 재산 불려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 목사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실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세상과 같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물질화되어져 가고 여러분 권위주의에 빠져 있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실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려질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27절로 29절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만군의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면 그냥 쓸어버리리라.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너희 민족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국가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이 잘못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교회가 살고, 나 때문에 국가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나 때문에 살아야죠. 시편 91편 7절 말씀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할렐루야. 나 때문에 부모가 살고, 나 때문에 자식이 살고,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나 때문에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국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이 그릇은 다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뽑힌 자들, 이방인 중에서 뽑힌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택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될 수도 있어요. 진노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긍휼의 그릇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멸하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사 멈추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 증거가 뭐요?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바로 나다.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었는데 누가 뭐라 그러긴데 나는 토기장인데 내가 무슨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랍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지으신 하나님이 뭐예요? 조성하셨다,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구속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자로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자이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것이면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됐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끔 내가 함께하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대한민국도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 되어져서 나 때문에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족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뜻을 돌이키사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